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활의 첫날이었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훨씬 넘는 그때의 이 부활의 첫날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은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암담하고 비참한 안식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제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주일이고, 그러니까 어제 그때 그들로부터 이야기하면은 이들은 그 예비일 다음 날 안식일, 그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비일 날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지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보내게 된단 말이죠. 예비일을 지나서 안식일을 보내고 그리고 오늘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이토록 그들에게는 암담하고 비참했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무덤 속에서 보내신 이 안식일은 구약에 있어서의 마지막 안식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주의 날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우리는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날은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던 것은 엿새 동안 주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래되는 날 쉬셨지만은 신약의 의미는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지요. 안식교인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성경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이단 내지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그건 구약의 내용이지만 신약에 와서 주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리면서 이렇게 주일을 지켜요. 이 주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신실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생명으로 부활하여 그 권세를 깨뜨리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새날인 것입니다. 우주 역사의 신기원을 이룬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첫 부활의 아침이 온 것이고 이 놀라운 사건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고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장사 지내졌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500여 형제를 만나게 되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말씀의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일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어제를 말하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혼용해서 주일도 마치 안식일인 것처럼 이 안식하는 날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주일에 이렇게 쓰는 표현이 맞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어저께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을 말하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것처럼 이들도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예수의 여자로서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앞서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 즉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며 그의 어머니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가리키고요. 또 그와 동일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므로 이모가 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향하여 갔던 것이지요.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냥 그 무덤 속에 시신으로,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울러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 자신들도 예수님 그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구비한 향품이 있었거든요. 장사 예법에 들어가는 향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부활은 아예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어야 예수를 진짜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무덤에 장사 지내놓고 그 무덤 문을 커다란 돌로다가 갖다가 굴려다가 막아놨는데 우리 여인네들 힘으로 그 돌을 어떻게 굴려내고 즉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게 걱정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걱정하면서 가긴 갔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냔 말이에요.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청년이, 오늘 말씀에 청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는 곧 천사인 것이죠. 힘센 청년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염려하던 거를 대신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환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구약의 선지자 요나서를 그 요나의 삶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요나가 사흘 동안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전도한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나는 무덤에 사흘 머물러 있겠지만은 다시 살아서 나올 거다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금요일 예비일 날 장사 지내지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쳐 주일 바로 이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려져 있는 무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덤이 아닌 것이죠. 그냥 그것은 무덤으로 잠시 사용했던 빈 무덤에 지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그 증거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품으로 첫째는
빈 무덤이 증거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덤 안에서 발견한 것은 죽은 예수님이 아닌 것이지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라고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무덤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낯선 청년 즉 천사들이 앉아 있었으므로 여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신앙의 열정이 진리를 쫓지 않을 때 거기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은 진리와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빠져있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 비신앙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진정한 신앙은 생명의 진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진리는 예수님 자체인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였구나 해서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천사가 거기 있고 예수님 시체는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깨우치셨고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은 거기에 피라미드가 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경주에 가면은 능들이 여러 개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잔디로 그렇게 아름답게 뒤덮여 있는, 보통 무덤하고는 다른 왕능들이 경주에 커다란 능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애굽의 이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그 피라미드들은, 스핑크스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피라미드들은 돌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그렇게 밑에서부터 삼각형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들, 이것은 전부 파라오의 무덤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파라오의 시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사용했던 귀중한 그 물품들이 함께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배워서 아는 일이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아는 일들인 것이죠. 무덤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냐면 죽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게 되면은 무덤은 열려져 있고 빈 무덤, 예수님이 이곳에 장사 지내져 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빈 무덤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 겁니다. 사람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카이로에 있는 그곳의 무덤들은 죽음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권세를 이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소식을 전하게 되고 여인들은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천사들은 이를 증언해 주었고, 그리고 거기 찾아갔던 인간인 여인들은 놀라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소식을 베드로와 11사도에게 뛰어가서 전해주고, 그 소식을 접한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을 향하여 달려오게 되었고,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고 차후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상황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품으로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노라고 알려주셨고,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부활의 의미는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새롭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유한함을 영원함으로 바꿔놓은 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놓은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냥 사망 자체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생명으로 다시 신령하게 살아나와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생명이 죽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시던 참 진리, 이 진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라 본래부터 빛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보게 되면 그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그분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그런 내용 가운데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는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속죄 사업을 이루시고 그는 다시금 생명으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하시는 전인 구원에 대한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생명이 사탄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로 이양된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생명이 왕 노릇하기 시작한 그날이 부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새 역사의 아침이고 새 종교의 아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그리스도는 죽어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진리의 참인 것이고 그리고 그 알맹이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듭난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은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수원구치소 여자 수용자들을 위한 예배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줄 명언 때문에 사람이 새롭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한 줄, 그 유명한 사람이 써놓은 한 줄 명언. 예를 들어 희망은 사람을 시들게 하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이게 길지도 않은 명언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한 문장의 명언 때문에 사람이 새롭게 되고 일생이 바뀌어서 소망의 삶을, 이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위인 한 사람의 그 위대한 글 아니면 삶의 업적 때문에 그 생활이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위인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사다 주고 그 많은 책을 사다 주면서 너도 훌륭한 사람들하고 이 위인전을 읽으라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너도 이 글들을 읽고 훌륭하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위인전을 읽음으로 그와 같이 되려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훌륭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는 꽤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마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런 아주 성인들이 있어요. 이 성인들 정말 훌륭한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인들의 가르침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을 넘어서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전능자이십니다. 그 구세주이신 생명이신 영원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줄 명언에 의해서 사람이 바뀐다면은, 어떤 위인에 대하여 사람이 바뀌어진다면은, 성인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새로워진다고 한다면 어찌 구세주의 이 생명의 역사에 의하여 사람이 달라지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심령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미래의 삶이 되기를, 앞으로의 모든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